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부모인데 이해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 감당하겠어. 그렇게 수십 년을 견디며 살아오셨지요. 속으론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겉으로는 밥을 지어야 했고, 자식 걱정에 약속도 미루셨고, 아픈 몸 이끌고 시장을 다녀오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 그 한마디가 찾아옵니다. 이제 됐어. 그냥 좀 냅둬. 누가 해달랬어. 엄마는 자기 감정만 생각하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았던 분노가, 묵혔던 상처가, 꺼내지 못한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을 겁니다. 그대여, 지금 그 마음 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그 감정,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는 이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이 비교. 나만 손해보며 살아왔구나 하는 이 억울함. 그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나는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그 바람이 무너지면 사랑은 상처가 되고 정성은 분노로 뒤바뀌며 기다림은 원망이 됩니다. 그대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안에서 나를 다그치는 그 목소리가 더 아프고 더 무서운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은 내가 품은 생각이었다. 상처받은 그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품고 수없이 되뇌인 내 마음이 더 깊은 흉터를 남기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지켜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소서. 그대의 분노는 그 말을 없애서가 아니라 그 말을 품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잦아듭니다. 그대여,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오래 참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제는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많이 속상했구나. 정말 억울하고 외로웠겠구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 길은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길이며, 더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자, 눈을 감고 당신 안의 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혼난 날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등을 돌리시고, 밤늦게 울며 들어온 날에도 괜히 나가서 뭘 하길래라며 문을 닫아버리셨던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늘 무서웠고,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분노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텐 다정하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외로움은 커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은 내 아이를 향한 분노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말에 버럭 화가 나고, 나를 몰라주는 말에 눈물이 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게 되는 날이 반복됩니다. 그대여, 분노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오래전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무시당하고 눌리고 외면당하면서 상처로 굳어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볼 때 그 사람의 깊은 슬픔을 함께 보라. 분노는 감정의 껍질입니다. 그 속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간절함, 버려지기 싫었던 두려움,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던 그리움이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섭게 굴었던 이유, 그것도 어쩌면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 모자랐기 때문이었겠지요. 말하지 않았을 뿐 당신도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또한 너무 외로웠던 거겠지요. 그대여,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나쁘지 않았음을,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 누구보다 그대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분노는 버릴 대상이 아닙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안아야 할 내 안의 어린 나입니다. 그 어린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땐 정말 무서웠지.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아졌구나.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봐 주는 순간 분노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눌러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 줄 때 비로소 풀리는 마음,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은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릴 적 그대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대여, 정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면 그토록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서운함도, 분노도 지금처럼 짙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참 잘해줬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한텐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을 가로지를 때 그대는 이미 사랑보다 기대에 더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사랑을 닮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나를 가두는 집착이며 받지 못했을 때 분노의 문을 연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건넨 따뜻함이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점점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오래되면 굳어지고 굳어진 상처는 미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미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사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했기에 이제는 화로밖에 표현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기대를 접지 못한 자신에게 또다시 실망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흔들리네. 그 후회의 말들은 또 다른 분노가 되어 자신을 더 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분노가 다시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가만히 멈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분노를 내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바람은 다정하게 불다가도 어느 순간 차갑게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늘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 바라보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대여, 기대가 만든 상처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조금씩 그 빛을 잃습니다. 그 빛이 희미해질수록 그대 안의 진짜 사랑이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받지 못한 것보다 이미 주었던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돌려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대의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그대여,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이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지요. 그 인내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대만의 숭고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런 말도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분노는 바로 거기서 자랍니다. 묵묵히 견뎌온 그 자리가 이해받지 못한 채 지나갈 때 그 침묵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가족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아니면 그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참음의 끝에는 바람이 있다. 바람이 사라지면 참을 이유도 사라진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참는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안에 이를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지는 느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는 애써 웃고 아파도 말하지 않고 화를 내도 곧 후회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 모든 참음은 스스로를 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그 노력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참음이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참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참아왔던 말들을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게 먼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땐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겁이 났어. 상처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그 고백이야말로 오랜 분노의 뿌리를 뽑는 시작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키고자 했던 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증명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대 스스로 알아봐 주세요. 그토록 오래 견뎌온 자신을 다시 안아주세요. 그 품에서 분노는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그대여,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비슷한 상황, 비슷한 반응. 그리고 그때마다 올라오는 익숙한 감정. 왜 나는 늘 이런 상황에 휘말릴까? 왜 나만 이토록 상처를 반복하게 될까? 그대는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는데 또다시 울고 또다시 화내고 결국 또다시 후회하는 나를 보며 지치고 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 반복은 결코 그대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고통은 반복되고 알아차린 고통은 쓰러진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처받은 순간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괜찮아, 지나가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외면한 마음들이 형태를 바꾸어 또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에 묻어둔 씨앗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싹을 틔우듯 묻은 마음도 상처난 마음도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대가 자꾸 반복되는 분노를 경험하는 건 그 마음이 이제는 좀 알아봐 달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아직도 아파.
그때 너무 외로웠어.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소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반복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란 알아차림 앞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반복을 탓하지 마시고 그 반복이 알려주는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 상처는 그대가 더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내면의 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가닿는 순간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상처는 자비로 변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렇게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분노가 오래 머무는 자리는 대개 상처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 믿음이란 스스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느 오래된 낙인 같은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취급을 받아도 싸지. 나는 늘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일 뿐이야. 누가 날 진심으로 아끼겠어?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와 본 적은 없어도 마음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말하지 않아도 눈치부터 보아야 했던 그날들. 무얼 해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였던 기억.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던 외로운 시간들. 그때부터 마음은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작아진 마음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키워내고 그 생각이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분노로, 방어로, 눈물로 흘러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하려 해도 자꾸 다치고 만다. 그대여,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존재까지 깎아내린 그 믿음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외부를 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약했어? 왜 또 기대했어? 왜 또 바보처럼 마음 줬어? 하지만 그대여, 그 말들 속에는 자신을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온 그대의 진심이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스스로를 더 세게 다그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패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자격 없음이라는 낙인을 조용히 떼어낼 시간입니다. 그대는 원래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그대 스스로가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자격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대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사랑받고 싶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 고백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당신의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용서하라는 말조차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난 정말 아무 잘못 없었는데 왜 나만.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마음을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때로 정당한 감정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부당한 고통을 홀로 감당했을 때, 분노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그 감정을 품고 살아온 건 그저 그 아픔을 쉽게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 결국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도 그 상처를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이 고통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날은 울며 잠들었고 어떤 날은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그대의 현재까지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대여,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사실은 마음이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진심입니다. 난 아직도 아파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견뎠어요. 그 말을 그 누구보다 먼저 그대 스스로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용서라는 말이 자비가 되고 해방이 되고 삶의 새로운 문이 됩니다. 그대는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해서 그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누굴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시고 자신을 안아주는 데 써주세요. 오늘 밤 그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내가 널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는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서 놓는다. 그때 그대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대여,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분노를 이제는 놓아보자고 용서라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꺼내어 주셨을 때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찾아오진 않았나요? 이제 다 풀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미워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사라진 자리를 마음이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리에 먼저 오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외로움이다. 분노는 무겁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때론 버팀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허전함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허전함은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여, 분노를 지닌 채 살아왔던 시간은 단지 미움만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연대기였습니다. 그대는 그 속에서 사랑을 기대했고 온기를 바랐고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일입니다. 무조건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는 그것들이 나를 흔들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허전함이 밀려올 때 마음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이제는 분노가 아닌 자비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해요. 외롭고 허전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을 알아요. 그대가 허전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대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벼운 자유의 감정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분노를 짊어졌기에 그만큼 가벼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대여, 이제 마음을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미워하고, 참고, 분노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지금 그대 앞에 남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오래, 더 무겁게 남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간입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었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기대했을까? 이런 후회의 말들이 그대의 마음 속에 조용한 분노처럼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이 다 이해해도 자신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끝내 평화에 닿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마음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대여, 그때 그 선택은 그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지만, 더 단단하고 싶었지만, 그저 견디는 것으로도 너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도, 참아낸 억울함도, 혼자 감당한 두려움도 그대는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날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괜찮아. 그때 너는 정말 애썼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그 말을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그대 스스로 먼저 말해주세요. 그대여, 마음은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휘청이던 마음이 서서히 중심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대여, 자신과 화해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외로움은 그저 마음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를 괴롭혀온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해 주세요. 그 용기가 그대 마음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를 그저 참기만 했던 날들,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도 화해하며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는 문득문득 가슴이 덜 저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게 되었지요.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바람이며 모든 마음은 다시 피어나는 꽃이다. 그대의 마음에도 이제 작은 연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꽃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울고 미워했던 그 모든 날들 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다정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휘둘릴 때조차 그래, 아직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고요한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태도, 분노가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대는 그 힘을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대여, 삶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 같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 모두가 마음을 깊게 만드는 재료였음을 그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대 마음속 가장 조용한 자리에 이 한마디만 남겨보세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 문장 하나로도 분노는, 상처는, 외로움은 조금 더 조용히 그대 곁을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를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품에서 마음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대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이 조금이나마 그대 안의 분노를 부드럽게 녹였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불완전하고 사람은 여전히 내 뜻 같지 않지만 마음 하나만 달라져도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그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분노는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려는 그대의 따뜻한 귀가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처럼 그대 마음에 조용히 가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 나누어 주신다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그대 곁에 오래 머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히 놓고 조용한 저녁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